사도행전 2장 17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계시와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늘, 내일, 모레 해서 내일은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런 설교 안 하는데 이번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하라 하셔서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예언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시리즈로 목포는 6개월에 한 번씩 오니까요. 오늘 첫 또 이번 주일 예배고 이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좀 이래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계시나 이런 것들을 잘 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풀어놓으니까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계시와 환상과 이런 것들의 목적은 예수님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 사랑은 안 하고 자꾸 그런 것만 추구하고 결국 그래서 그 사람들 뒤끝이 안 좋아요. 뒤끝이 안 좋고 이 사람들이 금방 우물가에서 숭늉내라는 어떤 그런 것 같이 어떤 이런 것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표적과 같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이런 걸 추구를 하면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표적을 쫓게 되고 하는 그런 이상한 것으로 흐르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나 이런 때 집회 때 이런 걸 많이 지양을 하고 많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적은 숫자지만은 여기 아주 중요한 멤버들이 여기 계셔서 이번에 특별 보너스를 예수님이 이래 주셔서 합니다. 설교를 잘 이래 좀 들어보시고요. 그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 지금 재림하실 때가 거의 다 돼갑니다. 지금 남북 관계도 막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막 변화되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을 들었습니다. 이 참 신기하잖아요. 이 아시아에서 이 정말 특이하게 한국만이 이 예수 잘 믿는 나라입니다. 이게 보시면 신기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른 어떤 무신론이나 이슬람은 이렇게 많이 판치고 불교 이런 게 많이 있어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 이 나라가 이 기독교만이 꼽혀가지고 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러냐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종말의 타임은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죠.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될 때에 그때 내가 너에게 가리라 하는 예수님이 정해주신 그 마지막 때의 그 시간 타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다 전거됐어요. 다 전거되고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로마로 건너가서 스페인으로 건너가고 영국을 건너가고 미국을 건너가서 한국을 해서 지금 중국이 지금 해서 지금 이슬람권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들어서지 않거든요. 항상 이스라엘도 적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사람 많다고 안 씁니다. 하나님은 작은 나라, 어려움을 겪는 나라, 핍박받는 나라 그런 나라를 써서 마지막 때에 큰 역사를 이룬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보면 굉장히 작은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택하셨죠. 한국도 보십시오. 한국 주위에 전부 강대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국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일본 사람들 똑똑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진짜 눈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을 무시하는데요. 일본은 무시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섬에 얼마 그 자원도 없는 나라인데요. 세계 강대국을 미국하고 싸움을 했을 정도의 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가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을 무시하면 할수록 한국에는 미래가 없어요, 사실은요. 일본을 무시하면 안 돼.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입니다. 1억 2천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일본을 무시해가지고 당했잖아요. 일본이 조선시대 때 보니까 그게 조선에서 보니까 일본 섬에 고기나 잡는 그 사람들 아래 것들, 그러다가 풍신수길이가 보내가지고 온 국토가 초토화 됐잖아요, 초토화가. 나라가. 그 위에, 유럽 열강이 와가지고, 한국도 개항을 요구했고, 일본도 개항을 하라고, 외국에 오래전에 벌써 왔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똑똑한 거예요. 일본도 당했거든요. 서양의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상선들을 와가지고 포를 뻥뻥 쏘니까 이거 사무라이들 칼 들고 가다가 다 죽는 거야. 이게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한국은 당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당하고도 그러는. 일본은 한번 싸워보고 전쟁 한번 해보니까 꼬리 바로 내리는 거예요. 제일 바보가 뭐냐면요. 자기도 덩치 큰 사람 참 깡으로 막 싸우려고 해. 그 바보예요. 일본 사람은 외국의 상선들이 와가지고 한번 붙어보니까 싸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꼬리 내리는 거 아니에요. 꼬리 내려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통상을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수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해가지고 자기들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다 농경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어제 호남 쪽으로 와서 보니까 오늘도 숙소에서 나아가 이래 보니까 이 벌판 너르대요. 시야가 달라. 여기는 벌써. 근데 어디서 보니까 평야가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런 생각 들어. 옛날에 이게 누가 농사 짓겠노? 여러분, 나도 농사 조금 지봤습니다만, 옛날에. 농사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듭니다. 이게요. 다 옛날에 농경국, 한국도 농경국, 조선도 농경국가고, 일본도 농경국가예요. 일본도 천황 밑에 쇼군부터 해가 다 자기들 사무라이들이 그 밑에 해서 전부 결국 농경사회였다는 거예요. 농경사회. 그러니까 농사를 누가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짓는데 이 사무라이들은 자기 밑에 농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부 밑에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인데 저쪽에서 와가지고 일본도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혁명이. 누가 혁명이 일어나냐면 낭인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낭인들은 쉽게 말하면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가지고 자객 이런 거 누구를 처치해달라는 이런 그것만 들어오면 가서 해가지고 조금 밥 얻어먹고. 그러니까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이거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혁명을 일으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으로 있던 자기들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위에 무사계급들이 사무라이들이 있잖아요. 그들하고 싸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인 게 천황을 업어가지고 이 무기를 그래가지고 떠돌이 무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일본에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일본에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 사무라이들 여러분 영화 한 번씩 보시면 라스트 사무라이라고 보셨어요? 한 번씩 봐요. 그거 보면 미국의 톰 크루즈 유명한 배우인데 마지막 사무라이로 해가지고 돌격 앞으로 미군들 기관총 앞에 다 죽습니다. 이게 미군들이 기관총 가져오고 그 밑에 이제 총해하고 그 다음에 사무라이들은 말 타고 칼 들고 그래 제일 일본에서 유행했던 말이 무대뽀라는 말이에요. 대포 앞에
대포 앞에 돌려가면 제일 무식한 아들이요. 예. 그것도 일반 이런 빵꽁빵꽁 총이 아니라 그 미국에서 왔던 레밍턴 그 기관총이에요. 막 돌리면 다다다다다 죽이는 총인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일본도 이제 일본 역사도 공부합니다. 일본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일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던 그 사무라이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그 낭인들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천황을, 원래 일본에는 천황이 힘이 없어요. 근데 천황을 앞세워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메이지 유신 해가지고 이 사람들 산업을 일으켰잖아요. 산업을 일으켰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농지가 없어요. 농지가 없으니까 근데 산업을 일으키려면 공장을 돌려야 되잖아요. 공장을 돌리려고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누구에서 다 끌고 오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 그거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자기 농지가 없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 남북전쟁이 있잖아요. 우리 역사적인 인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남북전쟁이 일어나가 남군하고 북군하고 싸움했다 그러는데, 남군은 노예들, 넓은 농토를 가지고 그 농사를 짓고, 북쪽에는 농지가 없는 거예요. 목화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요. 그러나니까 남북전쟁을 해서 그 기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기계가 돌아야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하려고 하면 그 농토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빼들어 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그러니까 이겨가지고 미국이 그때부터 발전하는 거예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그 건세의 나라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 어제 호남 쪽으로 오면서 보니까 이 농지가 너무 늘은 거예요, 이게. 그래. 이 늘은 농지를 누가 농사를 짓겠노? 걸어가도 끝이 안 보일 건데, 야, 대단해요. 그 경상도에는 전부 골곡자가 많이 붙었다잖아요. 골짜기 한 100평, 50평짜리 땅들이 조각조각 붙어가지고 겨우 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쉽게 말하면 노예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노예라는 게. 우리나라도 이런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똑똑한 게 이제, 그래서 결국에 그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여가지고 그 남 밑에 농사 짓던 그 노예들을 전부 다 이 산업화에다가 끌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농토 없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여러분 농지가 지금 5만 평이 있는데 내 밑에 노예가 1000명이 있습니다. 1000명이 있습니다. 농사는 자동으로 됩니까? 요즘 와서 농사가 옛날 전부 손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농사는 지금도 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농장주라 그러면 공장 세웠다 하면 사람을 빼앗기겠어요? 안 뺏기겠어요? 안 뺏기죠. 내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그 전쟁인 거예요. 그 전쟁. 남북 전쟁도 그렇고 일본의 그 사무라이, 라스트 사무라이에 나오는 그 전쟁도 똑같은 거예요. 그 여파가 지금 우리나라까지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본 똑똑해요. 일본 사람. 그래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낭인들이 받아들여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산업화해서 급속도로 나갈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그 농사 짓던 그 사람들 전부 데려와가지고 공장에다가 다 그걸 하니까. 왜? 이 사람들은 농지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근본이 없잖아요. 근본이 없으니까 공장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재밌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무시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딱 하면 싸움에 붙어 보니까 아하, 응? 소 데스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붙어나 놓고 힘들면 이게 뭐 뜻이 있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고 막 끝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제일 그 답답한 사람인 겁니다. 해도 해도 안 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길을 막았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그런 걸 앞서가야 우리가 참 예수님의 그런 손길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꿈에 관해서 저는 체험으로 꿈을 통해서 예수님 참 많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내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을 꿈을 통해서 그래서 신령한 꿈과 또 개꿈도 있습니다. 개꿈도 무시해도 되는 그런 꿈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여러분 꿈 다 꾸시죠? 개도 꿉니다. 한여름에 개도 이렇게 꿔요. 복돌이하고 복순이하고 뛰노는데 중간에 누가 와가지고 방해를 했나봐. 안 돼! 어제 아침에는 꿈을 꿨는데요. 제가 군대 생활한 지 거의 40년 다 됐잖아요. 지나온 지요. 그런데 아직도 군대에 있는 거예요. 쫄병인 거예요. 짝대기 2개라. 엄마, 꿈속에서. 걔라도 죽겠어.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 아직 제대 안 했네, 그래. 꿈속에도 답답하더라고. 그럼 옆에도 그래. 네가 지금 이때까지 군대 생활, 쫄병 생활하면 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네 왜 말도 안 했나? 한 게, 글쎄 말이다. 내가 왜 말을 안 했는고. 꿈인 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군대에서 제일 피곤한 계급이요. 1병이거든요. 짝대기 2개. 2병은 좀 봐줍니다. 2병은 요즘은 뭐 얼마나 된지 2병은 아마 군대하고 들어가고 한 6개월까지인가 2병이고 그 다음에 1병이 굉장히 깁니다. 1병이 그때 당시에 한 1년 가까이 10개월인가 한겨에 빡빡 끼는 때가 1병이야. 최고 막 이게 최고 막 얻어터지고 위로 상병 병장 있죠. 병장들은 막 쉽게 말해서 내무반에서 최고 어려이고 그 밑에 막 이래 하는 게 상병이거든요. 그 밑에 제일 얻어터지는 게 1병이야. 얻어터지고 밑에 쫄병 교육 못 시키다고 얻어터지고 지 못했다고 터지고 그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또 하지 말아야 될 그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하지 말아야 제일 재미없다고. 재밌나 봐요, 그래도. 짧게 하니까. 그래도 꿈에서 얼마나 답답한지, 너무 답답해. 그래서 꿈 깨가지고 예수님, 이 뭔 꿈입니까? 하니까 내가 너에게 겸손의 영을 끝까지 붓고 있다고.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뭔 생각할 때마다요, 내가 마음을 높이 안 두는 거예요. 그 군대라고 하는 거는 조금만요, 계급 높아지면요, 딱 올라갑니다. 그 희한합니다. 거기는요, 짝대기 하나에다 짝대기 딱 2개 달면요, 딱 대단해 보이는 거다.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요, 짝대기 하나가요, 하늘같이 보여. 안 받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군대 훈련받을 때는 짝대기 하나도 없거든요. 계급 자체가 없어. 고린도 아니라. 그러니까 짝대기 하나 지나가잖아요. 엄마야. 우리는 밖에서 뭐 대령하면 뭐 별거 없이 보이죠. 군대 안에서 대령 같으면 하늘 가서 하늘. 와, 벌벌 뜹니다. 대령전 소령만 돼도요, 막. 벌벌 뜹니다. 일반 부대 가면. 그러니까 니를, 꿈속에서 내가 오래됐는데, 계급이 이 짝대기 2개밖에 안 되는 기라. 야, 얼마나 마음이요, 겸손하게 만들어주는지. 그게 바로 꿈의 목적입니다. 겸비하게 만들어줘요. 얼마나 겸손하게 되는지. 그런 꿈은 바로 주님을 또 꿈들이에요. 내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나면 예수님이 엄청난 축복을 많이 준비해줘요. 그래서 오늘 그 보면요, 17절도 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어떤 육체요? 모든 육체에. 대부분의 많은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 화요일날 합니다. 오늘은 예언 안 합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은 이상에 대한 거,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어제 우리 벌교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할 때 환상 본 얘기들을 이래 하던 합디다마는 집사님 같은 분은 참 귀한 분이에요. 참 귀하신 분입니다. 남자분인데 이렇게 기도할 때 환상 보고 그런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한 그래서 환상을 본다든지 이런 분들은 지도가 필요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래 환상 보고 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목회자로 갔는데 이 지도를 못 받고 예수님의 바른 음성을 못 듣다 보니까 이상한 데 빠져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환상은요, 내가 직접 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해요.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당도 환상을 보거든요. 환상도 보고 신기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가. 전에 일전에 보니까 TV에 그 무당들이 무당 자기 후배들을 뽑는 그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래가 뽑느냐면 저 친구가 신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실제 검증을 해요. 아무나 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오리지널 무당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선배 무당들이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산에다 데리고 가가지고 풀어놔요. 10명, 20명을 자기 밑에 무당 후보생들도 있잖아요. 목사 후보생이 있어요. 목사 후보생은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무당 후보생은 신대원이 없어요. 그거는 실력으로 증명해. 어디 가면 산에 가서 쫙 풀어놔 놓고 무당들이 쓰는 뭐 징이니 깽가리니 무슨 그 다음에 방울이니 그런 것들 있잖아요. 칼 같은 거 그런 거를 낙엽 속에 돌 밑에다가 다 숨겨놔요. 그래가지고 네가 니를 인도하는 뭐 동자 귀신도 있고 무슨 산신령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무당들 집 앞에 가면 무슨 신이 써놨잖아요. 내가 무슨 시라 해요. 아니라고요? 실제 그래 들어요. 실제로 음성을 듣고 꿈으로도 가르쳐주고 실제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가보십시다. 그러면 악한 영의 역사도 있으면 진짜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상해요. 그런 거 하면 전부 가짜락하고 그럼 진짜는 안 찾아 또. 전부 가짜예요. 가짜가 있다는 거는 진짜가 있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영의 세계 자체를 아예. 그래서 구더기 무서워서 뭐 안 당가요? 장 안 당가는 거예요. 자기 바보죠. 이제 장 담가서 구더기가 못 따다로 딱 맞고, 예? 혹시 구더기 생기면 퍼내고, 그게 지혜죠. 아이고, 구더기 장 담그면 구더기 생긴데 우리 묵지 마자.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영의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전부 인정 안 하고 버리면 우리 절름발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픈하고 받아들이고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세의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 모든 육체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 안 꾸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꿈 다 꾸잖아요. 근데 꿈을 다 꾸는데 그 꿈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요. 꿈을 귀히 여기기를 생각하고 또 신령한 꿈을 꾸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이 그런 거예요.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자,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28장 10절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무슨 사고를 쳤습니다. 자기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챘거든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못하는데 알아채지를 못하는 걸 보고 형이 흉내를 내고 온 몸에 털을 감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고기를 딱 해가지고 아버지 이 고기 드시고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래. 그 이삭이 보면 눈이 어두워가지고 목소리는 에서인데 뭐?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가 실제로 만져보니까 또 에서로다. 속이고 그래 형의 이 장자권을 회사가 축복을 딱 가로채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 되게 똑똑해요. 이 야곱이 이 축복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고 뭐 하나님 복 주면 복 주고 말면 말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룰이 있다는 거예요. 룰이. 하나님은 축복권을 따라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룰이 있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야곱이 잘 이해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형이 무서워진 거야. 형이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저놈을 반드시 내가 뼈를 한번 추려야 되겠다, 내가. 그래, 그 목소리를 듣고 엄마가, 가르쳐 줘요. 너가 형이 지금 우리 아버지 죽기만을 기다리고, 니 그거 하고 나면 니를 갖다 손본다 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주랭난을 치고 밤에 도망을 가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냐? 우리, 자기 엄마의 오빠 집으로, 외삼촌 라반 집으로 좀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막 밤새 그 10절에 봐요. 야곱이 브엘세베스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가다가 그 사막 같은 길이잖아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이게 맹 땅에 돌베개 베고 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럴 때 내가 진짜 그거 한 말로 짜칠 때 그때 꾸는 꿈이 뭔가 이 메시지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짜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은 왜 이럴 때에 나타나 역사를 해주셨느냐?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켜보시다가 인생의 고달픔을 보고 그 고달픔을 간섭하시고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냐면 평생 맛있는 거 먹고 고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참 빵점짜리 인생입니다. 어떤 분은 풍성하게 돈도 많고 부족함이 없어도 심령의 공부함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이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면 파란만장한 인생이다 이거요. 야곱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 130년을 살았는데 내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거든요. 오늘 여기 남자분들 몇 분 왔는데요. 남자들은 좀 험악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험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좀 험악해야 돼요. 험악해야 돼요. 험악하면 뭔 일이 많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간섭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곱게 막 이름만 살면 이 인생에 이게 높낮이가 없으면 하나님의 간섭이 참 없다는 겁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래 돼 있죠. 꿈에 본 적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그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안 짜치으면 안 보여요. 힘들어서. 근데 야곱의 중심은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말하듯이 세상에는 세 가지 보류의 인생이 있다잖아요. 자연인. 태어나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내 잘 먹고 잘 살다가 인생 끝나면 끝이지. 자연인이 있고 두 번째 종교인이 있습니다. 이 종교인들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뭔가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자연인에서 그 다음에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라 그러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은 아이고 내 먹고 내 살고 내 노력에가 열심히 살지. 쉽게 말하면 이 야곱의 형 에스 같은 사람입니다. 에스. 자기 열심 아닙니까? 안 믿죠. 장자권도 안 믿고요. 축복권이라면 하나님이 주는 축복, 그 장자권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간섭이나 그런 데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사냥하러 돌아다니잖아요.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사냥은 오직 자기 힘으로만 살잖아요. 여러분 사냥과 농사의 차이가 뭐예요? 농사는 하나님이 주셔야 살아요. 이 농사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안 부어주면 농사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안 되면 막 하늘에 제사 지내고 안 그래요? 하늘에 이거 비가 내리고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사냥하는 거는 그런 거 없죠. 사냥은요,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이 잡아. 이게 이 하나님의 간섭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에서는 철저하게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자기는 철저한 불신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전혀 안 섬기는 사람이에요. 한 배이 낮지만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꿈에 나타난 예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마. 지켜주마. 근데 알다시피요. 야곱 인생 130년 세월인데요. 험악하게 살아서 험악하게. 지켜준다고 했는데 험악해. 참 인생이 알 수 없어. 그래서 인생요 험악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험악한 인생일수록 예수님께서 간섭이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 막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여 좀 더 만져주시오. 나도 이래 사람들 이래 보면요. 이래 인생에 이 높낮이가 없는 사람은 얼굴에 표정도 높낮이가 없어요. 이래 보면 인생에 이 희로애락이 있는 사람은요. 기쁠 때는 기뻐야 되는 법을 알고요. 슬플 때는 슬퍼해야 되는 법을 알고요. 그러니까 얼굴의 표정이 아주 막 다양해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기쁠 때는 기뻐야 돼요. 울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이 봄에 벚꽃이 피가지고 난리라면 이래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벚꽃이 왜 떨어집니까 이게. 슬픔도 오고 말이야. 쏘고. 나도 이제 6학년 넘어가니까 이제 뭐가 싸해. 비록 지금 39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인생이 밋밋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마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이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 인생에 이 고통이 없게 하시고요. 신랑 병 안 나게 해가 꼬박꼬박 월급 타게 해주세요. 근데 보통 이제 그것대로 이래 하나님이 축복 주기는 합니다. 예. 이래 사람마다 이게 좀 다르긴 한데 마음이 탁 예수님께 대한 이 은혜와 사랑 속에 계속 이렇게 머무는 사람은 이래 또 굴곡이 좀 없는 것도 있긴 있어요. 참 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도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같이 좀 못된 친구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좀 봐줘야 돼 이게. 안 그러면 교만이에요, 교만. 어저께 꿈을 꾸는데 내가 지금 군대 지금 제대한 지 40년이 다 돼가는데 짝대기 2개 들고. 야, 꿈속에서도 진짜 이게 참 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그래서 15절 다시 보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룬다. 인생에게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나를 쓰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럼 에스와 야곱의 차이가 뭐냐? 에스는 자기 노력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간섭 안 합니다. 네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를 듭시다. 에스가 오늘 가서 저기 가면 멧돼지가 있는데 저거 잡으러 갈 거다. 자기 계획에가 가가 딱 잡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 선물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주세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런데 에스는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생각 전혀 안 하죠. 저거 하면 분명히 있어.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직장 가면 늘 뭐 주고 뭐 월급 넣고 내 열심히 하면 살고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37장 5절을 봅시다. 5절을 이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시간상 전략해서 자, 요셉이 뭐를 꾸고요?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꿈쟁이가 요셉이 우리 요셉 하면 국무총리 된 것만 얘기하는데 국무총리 되기까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그 선물이 꿈이었어요. 꿈을 꾸고 근데 이 꿈을 꿈대로 그대로 고지고대로 얘기를 다 해요. 이 친구가. 근데 뭔 꿈을 얘기하냐면 6절에 봐요. 요셉이 그들에게 제 형들입니다. 막내둥인데 형들이 이르되 청컨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전하더이다. 참말로. 근데 이게 실제 이루어지잖아요, 나중에. 야, 꿈은요, 이 장래일을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줬는데, 이 어린 요셉이 꿈꾸는 애라. 이 꿈을요, 우리 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다 꿈 안 꾸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때 어떤 정신과 의사가 나와가지고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TV에요. 어떤 분은 꿈을 하나도 안 꾼대요. 꿈을 안 꾼대.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어떤 분은 꿈을 너무 희한하게 많이 꾼대, 희양찬란하게 꾼대. 그 사람은 정신병 소지가 있대.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도파민이 너무 분비가 많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뇌가 쉬지를 못하는 거야. 뇌가 활동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의 꿈의 특징이 많이 총칼랑기라. 총천연색 칼라가 막 밤새도록 꿈을 꿔. 자고 일어나면 꿈이 막 생생한 거야. 근데 그거는 비정상적인 그런 꿈들이에요. 근데 우리 잠은요, 보통, 요즘은 전기불이 있어가지고, 해서 옛날에 전기불이 있습니까? 없죠. 전기불 없기 때문에, 원래, 저도 시골교회 있는데요. 있을 때 저녁 9시 되니까 잠이 그래 쏟아지더라고. 그거 이상해요. 9시 되면 이 눈이 무거워. 와. 나 원래 밤 체질이거든요. 보통 12시, 1시 돼서 이래 자는데, 그거는 9시 되면 자야 돼. 근데 사람은 원래 2번 잔대요. 초저녁에 9시쯤 자가지고, 한 5시간, 6시간, 이래. 9시에 6시 되면 몇 시예요? 새벽 3시 되잖아요. 원래 그때 깨는 거야, 사람이. 한 번 깨고, 근데 새벽 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다 조는 기라. 예. 근데
조는 시간이 아니라 원래는 그때가 자야 되는 시간이야. 잠은 2번 자는 거야. 그 첫 번째 자는 잠은 우리 육체가 쉬어야 돼요. 보통 첫 번째 잠 잘 때는 꿈을 안 꿔요. 보통요. 근데 꿈은 보통 언제 꾸느냐? 새벽에 꿔요. 그래서 2번째 잠을 잘 때. 그때 잠을 자면 이제 우리 나머지 이제 피로도 풀리면서 우리 뇌 속에 있는 뭐 이런 거를 막 이제 뭐 이래 요약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도 받고 이제 그라는 꿈이 새벽에 꿉니다. 저는 전부 새벽에 꿉니다. 근데 그 정신학자가 얘기하는데 꿈을 많이 꾸는데 새벽에 왜 꾼다고 하느냐면 맨 마지막에 꾸는 꿈이 남아가 그런데 기억을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꿈이 기억되는 꿈이 있다는 거야. 생생한 꿈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요셉은 생생하게 꿈을 꾸고 자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더라는 거야.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형들에게 이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정확하죠. 해와 달은 자기 엄마 아닙니까? 엄마 아버지 아닙니까? 12 형제가 있는데 11형제가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아니 이것도 이상해. 꿈 꾼 거를 갖고 막 얘기를 꿈을 내가 마음대로 돼요? 조절 안 돼요. 꿈 꾼 걸 가지고 아버지가 네가 그래가 되겠나? 그러면 내가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절하며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또 이래서 뭐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요셉은 막내였지만은 꿈쟁이야. 그래서 저는 꿈만 꾸는 사람은 함부로 꿈을 무시 안 합니다. 요즘도 이래 꿈꾼 거를 해석해 달라고 막 많이 하시는 분 제보 있습니다. 근데 일일이 제가 다 못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대충 보고 개꿈들은 그냥 대답 안 해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대답 안 해줬다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해가지고 내가 개꿈이라서 대답을 안 해주는 또 이런 데서 바빠서 못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내가 다 물어봐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꿈을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근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물어보셔요. 예수님께 물어보면 가르쳐 주세요.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안 물어보니까 모르는 기라. 아이고 꿈을 꿨는갑다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꿈을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두고 예수님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 꿈을 준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내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즉 성령님의 역사로 나에게 준 꿈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듬어 가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지게 되고 마음이 자꾸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해가 안 되면 두드려 맞아요. 사실은요. 이게 말할 때 들을래요? 얻어맞고 들을래요? 말할 때 들어요. 꿈으로 말씀해줘요. 경계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경고의 음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10편 73편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73편 20절을 보십시오. 시편 73편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뭐함 같지요? 이게 뭐 경고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깬 다음에는 꿈을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행위와 같이 그런 걸 하지 말라라는 그 단순한 이 말씀이. 그래서 꿈은 무시해야 돼요?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물어야 돼요. 꿈이 꼭 예수님이 나에게 많은 분들이 주님과 대화를 할 때 대화하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꿈에서라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꿈을 무시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그 꿈을 자꾸 물어야 된다. 물어야 된다. 이 설교 듣고 저 변 목사는 꿈 얘기밖에 안 해요. 아니 오늘 주제는 꿈이에요. 아니, 오늘 꿈만 해야 돼요? 다른 것도 해야 돼요? 꿈만 해야 돼요. 이 시간 1시간 반 정도 할 건데 꿈만 하나 파도 지금 그거 한데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어떤 분이 저 집회 와가지고 꿈 얘기 좀 한 30분 했다고. 변 목사 꿈 얘기밖에 안 한다고. 왜 그러면 한국 교계에 꿈 얘기하면 안 좋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꿈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 꿈만 팝니다. 꿈의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를 지금 말씀하고 가르쳐 주느냐. 그 꿈도 불신자들이 꾸는 꿈이 있어요. 불신자는 꿈이 있고 종교인이 꾸는 꿈이 있고 예수님께 붙들린 신앙인이 꾸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꿈들은 뭐 돼지 꿈꾸면 뭐 하고 먼 꿈꾸면 뭐 사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나름 자기 맞는 것도 있어요.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 주신 축복들인 거예요. 이런 뭡니까? 유교도 좋은 게 맞는 게 많습니다. 유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기보다 어떤 절대자의 어떤 법칙에 나를 맞추는 거거든요. 알아내는 것들입니다.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요 앞에 진도 앞에 가면 울돌목 거기서 명량해전 했잖아요. 12척 함선으로 외적 130척을 격침시키고 그리고 영화에 보면 뒤에 멘트가 나오잖아요. 이 전투를 이긴 게 뭐냐? 맨 마지막에 이거는 하나님의 천우신조다. 어떤 절대자가 도와준 기다. 내가 하는 최선을 다하되 그 나머지는 누군가가 도왔다. 누군가가. 이 유교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법칙대로 내가 하는데 맨 마지막에 역사하는 것은 누군가 어떤 절대자가 있다. 이게 누가 도와준 거라는 것이죠. 일반 세상 사람에도 그런 원리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05편 한번 보시면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6절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일 먼저 사람이 의지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스트레스를 주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짜치게 하는 거예요. 짜치게. 제 설교가 별로 은혜가 인기가 없는 게 요것 때문이라. 당신이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 받냐면 짜친 사람이 은혜 받아. 예. 여기 온 사람 중에 안 짜치고 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안 짜치고 요 앉아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요. 사실은. 그런 사람은 한 가지 교만하지 않기를, 겸손하기를. 16절 보십시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면 사람이 힘들면 우리가 빌어야 될 분 예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묻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뒤다보는 책이 욥기 아닙니까? 뜻을 알려고 왜? 그러니까 10번 20번 읽어도
이유를 몰라. 안 깨우쳐 주니까. 안 깨우쳐 주니까. 왜 힘들어? 왜 힘들어? 힘든 이유가 있다는, 힘든 이유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야곱에게 그랬잖아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데 돌베개 입고 자는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가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힘 안 들면, 안 짜치면, 저거 형이 칼날이 없으면 그런 꿈도 안 꾼다는 거예요. 힘들고, 얼마나 힘드니까. 힘든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17절에 봅시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아까 꿈꾸는 요셉 있잖아요. 그 요셉도 어려운 일 당해요. 그래가지고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결국 저 애굽의 종으로 팔린다 아닙니까? 종으로 팔려가지고 거기서도 잘 되면 될 텐데 거기서도 그 자기를 사가간 그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또 유혹을 해요. 그거는 미투 운동 거꾸로 미투다 그거는. 요새는 뭐 남자가 뭐 일한다는데 그거는 여자가 막 그래. 그래가지고 당신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요셉이. 그래가지고 막 잡으니까 막 옷을 벗고 도망가는 거라. 도망갈 때는 지 옷도 챙겨가야 돼요. 그래 건수 된기라. 거꾸로 이거 미투 거꾸로 됐어. 이거는. 그래가지고 자기 신랑한테 신랑이 권력자 아닙니까? 바로 밑에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 일러줬더니 저놈이 내 부인을 갖다가 말이야 범하려고 했다고. 저놈을 옥에 가다라. 그래가지고 뭐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그냥 풀이하게 놔놓은 게 아니고 손발을 묶어놨어. 착고에 묶어놓은 거예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운동도 못하고 팔굽히기도 못해. 감옥에 들어가면 팔굽히기 운동이라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억울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예수님은 꼭 그런 일로 일합니다. 18절 봐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일을 해가지고 나주에 우리의 생각이다 말이에요. 생각. 일을 했는데 그 나주에 뭐라고 써놨어요? 혼이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을 쇠사슬에 매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묶여봐야 돼요. 사람이 딱 묶이면요 생각 깊이 합니다.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꿨는데 자기 곡식단은 있는데 형들이 착 절을 하고 하늘의 별들이 막 자기를 위해서 하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뭔 짓이요 안에 들어가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슬의 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을 단련시켰는데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뭐 하였도다? 단련했다. 생각을 뭐를 단련시키냐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단련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 현실 속에서 이 단련 사람들도 많습니다. 억지로 단련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종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뭐 남편분들도 몇 분 오셨는데 남편분들은 감옥에 들어갈래요? 가정에 묶일래요? 어떤 분들은 뭐 가정에 풀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도 묶이는 거예요. 부인도 묶이는 거예요. 다 묶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가집니까? 그거를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참 복돼요, 사실은. 그런 거 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가정을 깨는 사람은 감옥에서 묶여야 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이게 자유롭게 묶이는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귀중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왜 고생을 합니까?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묶인 거죠. 사랑으로 억지로 묶인 거예요.
아우, 어쩔까. 그 사랑으로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는, 너무 자유롭게 사는 것도 좋지도 않아요, 사실은. 묶이는 것도 참 중요하다, 묶이는 것도. 우리는 뭐 요셉이 꼭 뭐 감옥에만 들어가, 그러면 나도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옥 안 들어가고, 가정의 쇠사슬에도 묶여야 돼요. 사랑의 쇠사슬입니다. 근데 멋지죠? 감옥에 들어갈래요? 가정의 쇠사슬을 묶일래요? 가정의 쇠사슬은 사랑의 쇠사슬입니다. 적극적이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멋있죠? 멋있는 거예요. 멋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가정에만 묶기가 있으면 뭐, 좋습니까? 아이고. 매일 그렇지. 근데 그 안에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나를 내 생각을 단련시켜요. 그래서 결국 이 안에서 깊이 있는 뭐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이 하나님이 거기에 꿈을 줬지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단련의 과정을 생각과 마음의 단련의 과정을 겪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이 고독의 시간들을 겪어본 사람들이 사람을 읽을 줄 알아요. 아,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고 저 사람 뭐가 필요하고 딱 보면 압니다. 저도 지금 살아봐서 그런지 사람을 딱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게 지도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107편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 배워야 되는 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원래 아담을 제일 먼저 지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제일 먼저 지었는데 보니까 혼자 사는 게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뼈를 하나 꺼내가지고 예수님이 지어준 게 하와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그래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완성도가 높다고. 완성도가 높다고 그래요. 며칠 전에 그 TV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가 뭐냐 이런 뭐 호르몬 가지고도 뭐 얘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남자애들은 이래 뭐를 어릴 때부터 못 하느냐면 눈 맞추기를 못 한대요. 꼬박 때부터. 그 부모가 아르르 깎아하면 이래가 있어요. 여자애들은 아르르 깎아면 이란데 반응을 한대. 근데 그게 배수가 몇 배냐면 400배가 높대. 400배.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라. 그 남자들끼리 이렇게 길 가다가요. 길 가다가 서로 눈 맞추잖아요. 그럼 왜 째려봐 이래요. 왜 보니? 아니요, 그냥 지나간 건데요. 야, 너 왜 봐서 뭐 이래요. 또 여자분들은 안 그래도 만나면 저도 인사하고 이게 좀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를 사는 사람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일만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첫 번째 그게 눈 인사인데 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러면 아이고 왔습니까? 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요즘 미국에서 하도 총선은 이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인간관계 맺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실력, 공부 이런 것보다 면접을 거기다 두거든요. 면접을 볼 때 뭐 스펙이 어떠니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면접관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사람의 인사성이나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봄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뭘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스펙 뭐 하는 것도 외워가지고 나는 뭐 이런, 그런 사람은 땡이라. 이게 뭐를 배워야 되냐?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얼굴에 일반 그 강아지들은 얼굴이 근육이 없어요. 왈왈왈, 이거밖에 없는데. 사람은 근육이요. 막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그래서 뭐 좋을 때는 슬플 때는 슬퍼하고. 눈도요. 눈도 슬픈 눈, 기쁜 눈, 오묘한 눈, 깊은 눈 막. 이 준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굴 잘생긴 게 아니에요. 얼굴도 보면 반듯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반듯한데 아주 쌀쌀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좋아요. 얼굴은 고구마 같은데 표정 다양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좀 훈련을 하셔야 돼. 그걸 보고도 안녕하십니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사는 건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 사장이라 하면 얼굴이 부드럽고 어쨌든 사람과 관계 좋은 사람 하기를 원해요. 뭘 하면 뭐요? 이런 사람 붙고 싶어요. 미국은 그거 굉장히 심각해요. 미국은 회사 사원들이 뭐 잘못해가 뭐 인간관계 때문에 트러블 나가지고 밖에 나가면 총 들고 와서 쏘는 기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채용할 때 그런 거를 굉장히 귀중하게, 한국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추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깊으시기를요.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쁠 때는 표정이 어떻게 돼요? 이래 되잖아요. 슬플 때는 이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굴에 다 나타나요. 이 얼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했잖아요. 40 이전까지는 모르지만 40 이후의 얼굴은 당신 책임이라고.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10절 보십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취준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겸손하게 하셨다. 겸손의 마음이, 사람도 얼굴에요. 겸손의 반들이 거만함이고요. 교만한 건데요.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요. 눈에 나타나요. 하나님은 얼굴을 딱 봐요. 좀 거만하고 그간 사람은 다가가가 말하기가 참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 우리 인간이잖아. 저 사람은 가까이가는 좀 겁이 나. 응? 그 사람은 높은 사람, 마음이 높아서 그래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겸손해요. 마음이 겸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기 멀어요? 가까이 하고 싶죠. 표정이 얼마나 참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할렐루야. 네. 근데 사람은 함부로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안 돼. 많이 가지고 끄름하고 막 이런 사람은 겁나요. 겁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낮추셔야. 그래서 낮추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겪어봐야 돼. 내가 인생에 고통을 겪어보니까 저 사람 얼마나 아프겠노 싶은 거야. 그게 표정에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를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그 목사님 되시는 분들 보면 부잣집 아들 이래 해서 어려움 없이 이래가지고 뭐 공부 잘하면 뭐 신학교 좋은 데가 신대원도 이래가 공부 순으로 끊으니까. 원래 신학교는 공부 순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원래 목사는 공부 순으로 끊어가 되는 게 아닌데 뭐 카트라인을 정하다 보니까 그래가 이래 들어가.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이 살아. 애들이 뭐 그냥 꼬치꼬치만 공부만 하고 막 이래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하니까 이 친구들의 관심이 뭐냐, 이게
이게 뭐 안에 뭐 이런 게 남는 거예요. 요즘 그 30, 40대 사람들의 그 고통이 뭐냐면 직장도 없고 또 주위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이 상처 같은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요즘 뭐 금수저, 흑수저 이래.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목사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를 이래 표현하게 되거든요. 표현하게 되는데 그런 상처들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대요. 요즘 큰 교회 이래 약간 부목사님들이나 이런 목사님. 그래가 그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뭐 가진 자들을 욕을 하게 한다든지 막 그래가 막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걸 막 띄고 막 이제 그래 하니까 애들 마음이 이 불편해지는 거야. 불편해지는 거야. 이게 자꾸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뭐 들어보면 안 좋은 거 하니까 저 사람은 금수저야. 그 사회가 바뀌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이게 교화가 되는 거야. 그런 거는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은 뭐냐? 사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이요. 내가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야지 남을 핑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아는 부모님은 저 아버지가 말이야. 응? 저 아버지가 막 큰 대기업 부사장이래. 사장이래. 뭐 1년에 연봉이 10억이래. 우리 아버지는 1년 내그리 버려도 2천만 원 번다. 그래 겨우 대학을 나왔는데 학자금 대출을 했는데 그 지금 내가 지금 신용 불량이 걸려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그 마음의 상처가 쌓이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런 쪽에 자꾸 풀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고자도 못 줘요. 교만한 거라. 남을 핑계하고 남에게 뭔가를 전가시키는 그 마음은 옳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살아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못 살아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먹으면 더 겸비해져.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야. 나를 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게 했을까? 그래 보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겸비해지는 거야. 겸손해지는 거야. 겸손해져. 어려움 없이 살아나들은 누군가 그랬다잖아요. 6.25 때 피난 와가지고 밥 먹을 게 없었대. 그러니까 누가 라면 끓여 먹지 왜 밥을 안 먹었다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그 12절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했다고요?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부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이끌어냐면 13절로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누구에게 부르짖었다고요? 와, 제가 목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깨달은 게 힘들고 어려워 넘어진 사람을 예수님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내가 불쌍히가 막 도와줬어요. 내가 어려움이 더 오더라고.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게 예수님이 저 사람을 지금 단련시키고 있는 그 훈련 중에 있는데 내가 자꾸 도와주면 안 돼요. 그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 거야. 그걸 나중에 깨달아. 내가 보니까 막 고통 겪고 어려움 겪으니까 내가 내 거를 해주고 막 해주니까 걔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예수님이 쫄라갖고 죽이게 놨는데 지금 엎드러져서 예수님께 지금 일해야 될 거를 예수님께 하고 자기 고통하고 괴로워야 되는데 자꾸 닝게를 놔줘. 닝게를. 닝겔 기운 떨어지면 또 닝겔이야. 13절 봐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뭐 하셨도다?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끄시는 예수님의 손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28장을 한번 보십시다. 65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내 아들 솔로몬아, 역사상 28장 9절 다 찾으셨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아들 솔로몬아, 말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알고 또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동기로 하나님을 네가 섬길 때 의도가 중요하다. 네가 예수님께 제가 기도해서 구할 때에 늘 받을 때 그거였어요. 네가 그걸 왜 구하냐? 왜라고 얘기해도 왜? 예수님, 내 교회가 필요하고 나 먹을 게 필요하고 뭐 이거 필요한 거 필요하잖아요.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배울 때 그래, 기도하면 주신다고 배웠거든.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이상하잖아요. 왜 필요해요? 배가 고파서 달라는 거예요? 왜라고 묻더라고요. 생각을 달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래 하고 있는 일에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아니고서는 주님이 옳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훈련받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이. 어려우면 기도만 절정해. 10년, 20년을 해. 그런데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요셉도 똑같았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착고에 채워서 지하 감옥에 14년을 감옥이라 이어놨는데 그 안에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일 마귀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다른 사람 탓으로 자꾸 돌린다는 거예요. 한국에 태어나서 그렇다.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그렇다. 욕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 핑계 대면 안 돼. 그 지옥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음성이 그러잖아요. 남 욕하는 거. 니 때문에 지옥 왔다니. 지옥은 누구 때문에 왔어요? 자기 때문에 간 거예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했는데 이게 제일 좋은 뜻이 뭐냐면 남을 비교하지 말라는 남을. 예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글을 주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돌이켜 보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흙수저로 태어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버지가 내를 52살에 낳았잖아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좀 크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늙은 거야.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내가 중2 되니까 아버지가 돈을 더 못 버시는 거예요. 나이가 60일에 훨씬 넘어가니까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돼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가가지고 옆에 보이는 거, 저 아버지는 사업해가 돈 벌고 막 이러면 또 대단하더라고. 그때 막, 그래가 사춘기 때 말이야. 아버지한테 한 대 얻어맞았잖아요. 이단 옆차기. 아버지 뭐 내를 낳아가지고 뭐, 거래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이단 옆차기 들어오더라고. 아이고. 사춘기 때 되면 그런 반항 같은 게 일어나는 거야. 내를 갖다 와 이렇게. 어릴 때 그렇게 사랑을 해준 아들인데, 요래가지고 막 키운 아들인데. 그 나중에 이제 철 들은 거예요. 철 들은 거예요. 9절 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깊은 동기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뭐를 하세요? 의도를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볼 때에 저 친구가 나를 어떤 의도로 찾는가 그 의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의도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사실을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 앞에 네가 굴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은혜가 임할 때에 다른 것들은 전부 통과다예요. 통과.
열왕기상을 한번 보시면요. 뒤로 가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 봅시다. 열왕기상 3장 3절 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거기 보면 그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래 돼 있죠. 근데 뒤에 이 구절이 참 중요해. 했으나 하였고 이래 되는데 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래 돼 있어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래 다른 제물도 드리고 하던 섞여가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 이방신의 어떤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윗의 법도도 따르면서 다른 어떤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그 이방의 어떤 그런 산당에 가서 산당의 제사 지냄으로 내가 받고자 하는 나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것들이 섞여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 한번 보십시다. 이에 왕이 제사하려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 한다 할지라도 근데 원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게 뭡니까? 너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그랬는데 절반인 거예요. 절반 사실은.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돌이켜보면 다윗 같은 왕이 없어요. 솔로몬도 귀해요. 사실은. 귀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많이 아쉽죠. 이게 5절을 한번 보십시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게 다윗 같으면 아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네. 솔로몬은 다른 걸 구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솔로몬은 백성들을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도 주죠. 그것도 주지만 또 부요와 이것도 내가 덤으로 주겠다. 이를 말하죠. 더 깊은 것은 사실은요. 다윗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법도를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는 어떤 분이라는 걸 압니다. 이 깨어진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할 때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요구를 구했다는 겁니다. 15절 보시면요. 그래서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시편 51편을 한번 보시면요. 뒤로 가셔서 오늘 좀 너무 어려운 거 했나요? 재밌지요? 재밌으면 됩니다. 시편 51편 16절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보십시다. 솔로몬은 뭘 드렸어요? 1000번째 제사를 드렸죠. 제사의 기본방, 그러니까 다윗은 아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뭐 잘 보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내 찢어지고 깨어진 심령을 본다는 거예요. 이 법을 안 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많이 합니다. 우리 그런 종교적인 거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깨어진 심령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걸 깨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진 심령은요, 주님 앞에 깨어진 심령, 예수님 음성을 똑바로 듣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진시예요. 4절에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벌써 고백이 다르잖아요. 다윗은 누구만 구해요? 예수님만 사모하는 마음을 구하죠. 예? 솔로몬은 뭐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죠. 여러분은 어떤 게 좋아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다윗이 예수님만 사모한 이것을 별로 안 좋아해. 솔로몬의 지혜를, 세상 지혜를 주셨으면, 하는 그림을 주시면 막, 그게 덤으로 돈도 주시고 막. 결국 결론을,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 다윗은 아름다운 결과를 맺습니다, 인생에. 실수도 많죠. 실수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실수 많이 했죠. 남의 아내도 취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똑같이 합니다. 똑같은 그런 죄를 지었지만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은요, 번제도 드리고 산당에서 막 하였으나 산당에서 섞여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 사모하는 이런 깨어진 심령이 되어서 주의 온전한 영광이, 예수님의 사모의 은혜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십시다. 정확하게 12시 반까지 했습니다. 오늘 시간 맞춘다고.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렸으니 가끔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짐의 배지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것 정녕 나 믿기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것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것 정녕 나 믿기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것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번전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즐거움이 금같더라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착한 은혜 받을 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꿈의 내용도 많이 다른 줄 압니다. 제가요 꿈꾸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꿈이 꿈에 큰 이 동산이 보이는데 꽃이 이렇게 봄에 피게 꽃 덩어리가 이만해요. 다 피기 일보 직전에 하루 이틀 지나고 팡 터지는 그러니까 온 산에 봉우리만 새가 있더라고. 너무 이뻐요. 칼라로 보여. 정신병자는 아닌데. 평상시에는 그 흑백인데 그날 완전 칼라로 보이는 거예요. 완전 그 붉은 색깔. 그 빨간 것과 주황색의 그 섞어놓은 것도 아주 그 진홍빛이라 그러나. 일단 너무 이뻐요, 한마디로. 그리고 올라가가 보니까 그 꽃을 이렇게 탁 적히니까 그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뿌리 안에 조개가 이만한 게 온 산에 막 가득하게 있는 게 꿈이니까 그래, 꿈이니까. 예수님이 무슨 꿈이에요? 하니까 너가 앞으로 나의 손을 붙들어서 숨겨져 있는 나 예수의 사랑 밑에 그 기초로 뿌리 잡고 있는 숨겨진 나의 신부들을 네가 덜쳐내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야,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 소망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는 그 소원들을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은혜의 소망을 듣게 될 때 여러분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그래도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내가 내게 뭐를 줄꼬? 그 멋진 기회입니다. 이 뭐를 듣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럼 여러분 다인맥으로 나는 예수님을 원해요. 그래요. 안 그러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원하실래요?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꿈은요, 내 마음의 중심을 속이지 못해요. 꿈에 딱 나타났을 때, 뭐 줄까 하면요, 아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참된 사랑의 소원으로 멋진 꿈 꾸시기를. 예수님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런데 말도 뭐라고 얼굴으로 뭐랬더라. 한꺼번에 예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평상시에 해놔야 합니다. 예? 딱 뼈가. 꿈에 예수님 나타났다. 자, 뭘 줄꼬? 예,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 아주 아름다운 그런 소원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꿈에 예수님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보기를 또 원합니다. 잔잔한 사랑으로 그 아름다운 미소로 포근한 미소로 다가와 주신 예수님, 이제 주님 만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 한 분만 사모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에 무엇을 구할지 우리 영혼이 각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꿈에 만나는 이 소원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꿈이 예수님과 우리의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장소로 아름다운 축복의 장소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심으로 꿈에라도 예수님 만나 예수님 사모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영의 소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을 믿고 우리 동사랑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걸레리 일루비라 비레 빌라라 갈라라 바렐레라 이비렌데 쿨루비 엘로바렌 돌루비라 가만다 갈라라 비레 일루비라비 일루비라 빌레 비레 빌레 비레라 가만다 발라비 엘로바라비 엘로빌레 발라 발라라 가만다라 빌레비 일루라라 발라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꿈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소원을 예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이 주님만 사모하며 예수님만 그리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루비라 발라라 발라라비 일루라라 빌레라 갈라라라 발라라 갈라라 일루비라비 일루비라 발라라 발라바라 빌레라. 예수님, 꿈에라도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소원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지혜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소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원망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견디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 마음이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